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바쳐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예배에 나올 때 주님께 우리 삶 전체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재정의 일부분을 예물로 들고 나왔사오니 예물과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어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정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밭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물을 저희 놓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시고 회의할 때도 많이 마시고 성령의 강물이 필요해서 마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제목을 제가 어떻게 썼습니까? 그의 사람을 끝까지, 그의 사람을 끝까지 궁금하시라고 거기까지만 썼습니다. 제목은 그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심,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우리에게 많은 거절감을 주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거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을 느끼게 합니다. 그것이 세상과 세상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용납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야만 세상에 주는 거절감이라는 엄청난 영향력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건강을 해치짐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 엄청난 영향력이 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향이라고 했습니까? 거절감.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아름답지 않아. 너는 부족해. 너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엄청난 거절감의 홍수 안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목적하신 목적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고 또 2절 할 때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1절입니다. 1절까지만.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실 때가 됐다는 걸 아시고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의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라는 거는 뭐 시간 끝까지라고만 표현할 수 없고요. 그가 쓴 utmost라고 하고 있어요. 최상으로 모든 걸 다 줘서 그의 제자들을,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거절감의 홍수 안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사랑 안에 살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사랑을 주십니까? 여러분들 보스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세상 시스템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하면 막 치켜 세워줍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우리 조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막 치켜 세웁니다. 공부를 좀 잘하면 학교에서도 여러분을 치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용도가 폐기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언제라도 버릴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영은 우리를 파멸에 도달하게 만드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절감을 여태까지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야. 내가 세상에서 인정과 용납과 무조건적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엄청난 공허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 몇 명 아는데 무대를 내려왔을 때, 인기가 떨어졌을 때 그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내 그 거절감의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어서 현실을 도피해서 비현실이라는 세계로 가기 위해서 쾌락을 쫓는 거죠. 그래서 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에 대하여 실망할 필요가 없다. 세상이 우리에게 거절 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거절을 받으시면 허허 웃으시면 돼요. 하하. 또 그랬네. 하하.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로는 주님 앞에.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네이처구나. 세상의 법칙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들이 사랑을 찾지 못하니까 목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저는 아직 많이 안 살아봤지만 20년밖에 안 살아봤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서 내가 사랑과 인정과 용납을 받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여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경험해서 아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네요. 어떤 교회 가면 정답 말 안 하면 혼날까 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경험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더 경험하셔야 합니다. 매 순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목말라 있다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당연히 뭔가를 마시러 가게 됩니다. 그들이 청량음료에서 탄산음료를 먹으러 가지 않게 우리가 어디로 인도합니까? 생명의 샘수로 우리가 데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마신 지 오래됐으면 얘기를 못해요. 오늘 마셨으면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 물을 마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떠날 때가 되신 걸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자기의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자기 제자 만들라, 뭐 자기 편 만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사람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의 온누리교회 가면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되게 제자 훈련하는 교회들은 그런 걸 많이 말하죠. 사랑의 교회라든지.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자기가 양육을 하는 사람이나 양육을 받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서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참 거기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챙겨주고 있다는 것이 보여요.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라는 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내 안에서 막 내추럴하게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시고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돌아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누가 지금 외로울까? 누가 지금 손이 필요할까?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셔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참 자연스럽게는 말하고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 항상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표현을 한 이유는요. 우리가 양육을 하거나
누가 주님께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힘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섬김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이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 안에 없으면 이 섬김이 또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했기 때문에 보상받고 싶고 또 하다가 지쳐서 그만하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사랑이 제뉴인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바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만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 오셨습니까? 나는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는 1차적으로는 드리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리기로 왔더니 주님이 빈손으로 가게 안 하시는 것이죠. 우린 주님께 뭔가 드리러 왔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돈 받고 파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해 볼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필요해서, 뭔가 주님께 가면 주님이 나를 뭘 줄 걸 알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은 주시는 분이시니까 사실은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때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옆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태도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loving relationship, 사랑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더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드릴까?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들이 우리 안에 보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였던 방법이 뭐냐면 몸으로 보이시는 본이시고 그리고 섬김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7절인데 17절까지 다 함께 끝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을까요? 제가 3절 읽고 짝수 읽고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누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17절까지 했습니까? 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무엇을 씻으셨을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씻으셨을까요? 때를 씻으셨을까요? 예. 피지컬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씻으셨습니다. 물론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고 한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나 계속적으로 씻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발을 씻어야 합니다. 물론 남자들은 발 씻고 침대에 잘 안 들어가지만 저만 그러나요? 발 씻고 왔어? 부인들이 그러죠? 하지만 매일 씻어야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매일 주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는지 우리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루 동안 내 몸에 어떻게 붙어 있는가, 내 생각과 내 행동 안에, 내 말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한 사람들이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로는요, 세상적인 경험과 상처와 교만, 이런 것들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오늘 또 들어왔으니까 홍수처럼 몰려온다 그랬죠. 거절, 경쟁해라, 잘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페일한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저희 가치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또 씻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쓴뿌리가 들어왔습니까? 하루 동안 상처가 들어왔습니까?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의 발도 날마다 씻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16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씻음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께 씻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 위에 네 가지의 경험이 없는 사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신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세상적인 경험, 상처와 교만을 씻으시는 예수님과의 관계, 세상적인 가치관을 예수님이 씻어준 경험, 내 쓴뿌리를 주님께 씻어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준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아직도 몰랐나? 이게 깨달아지시는 분은 주님,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저의 죄와 허물을, 저의 상처들을, 저의 세상적인 가치관들 쓴뿌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씻으시는 사역,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내가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없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다는 거죠. 또 발을 씻으신 이유가 12절부터 17절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서로의 발을 씻으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는 사역을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고 있습니까? 네, 씻고 있습니다. 더 씻어야 합니까? 네, 더 씻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씻었습니까? 더 많이 서로를 씻어주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머지않아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씻는 곳이다. 바로 서로를 씻어주는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녔던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에 올라왔을 때 그들의 발에는 흙투성이었다는 거예요. 흙이 많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사는 멕시코하고 너무 비슷하다고 그랬죠. 흙이 많이 묻어요. 샌들 신고 안 다녀요. 처음엔 샌들 신고 다녔는데 못 다녀요. 먼지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렇게 세상에서 흙을 많이 묻히고 들어온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하고 비난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흙을 묻어 들어오면 어휴, 흙이 묻으셨군요. 씻어드려야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성격이 조금 이상합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인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저 문제가 많아. 또 교회를 오래 다녀놓고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참 러블리하게 들으시네요. 지난주에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더니. 예. 그래서 교회는요, 사랑과 용납으로 씻어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십시오. 씻을 곳이 있으니까 너 참 씻을 곳 많다. 그러면 안 되고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이분은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이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쳐 있었을까? 그런 게 다 흙이에요. 그래서 내가 용납해 줘야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 목사님이 하시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용납해 줘야 되는, 그래야만 이 사람이 씻어지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시지만 우리에게도 숙제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를 씻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안 펴셔도 됩니다.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섬김을 보이신 예수님에게부터 배우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도 이 정도 위치가 됐으면 막 양무리들에게 막 주장하는 자세를 했겠죠. 이것들아 왜 못 따라해, 몇 년째 배우는,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막 욕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아니,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의 삶을 보면요, 그러지 않았어요. 양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눈물들이 많았어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측은해하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뭘로 했다고 했어요? 본으로 보이라. 가르치는 그 베드로의 말에는요, 베드로가 본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장로님들한테 장로인 나를 따라서 너희 장로님들도 다른 장로님들도 본을 보십시오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성질이 굉장했다면서요. 근데 예수님께로도 배운 것입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은 치는 랍비는 이 세상에 없었는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놀라게 하십시오. 이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시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것 추구하지 않으시네. 정말 겸손하시네. 그런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셔야 세상 사람들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다른 제자들의 삶에서도 많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셔서 그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고 또 이번 주에 저희가 했던 T2IC를 보면서 이것이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서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한 부분을 또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당부하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해주고 싶어하는 일이 무엇일까, 당부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뽑히길 내가 원한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을 클리어하게 볼 수 있어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쓴뿌리가 우리 신경조직에 붙어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에 쓴뿌리가 뽑혔을 때 예수님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있을 때에 주님의 성품을 비로소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성경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읍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바로 육적인 망령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고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16절 말씀에서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사랑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랑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화평이 없는 상태는 병든 상태입니다. 마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주님을 볼 수 없다. 주님께 가까이 올 수 없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자꾸 일그러진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주님을 아는 줄 알고 있다면, 주님, 내 눈에 가려진 것을 가려주시옵소서, 치워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쓴뿌리를 살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가 뭐죠? 쓴뿌리 많이 드셔보셨나요? 저는 쓴 건, 먹는 건 쓴 건 참 좋아해요. 뭐든지 쓰면 좋아요. 한약도 좋아해요. 옛날에 와이프가 한약 먹고 있으니까 좀 한 모금 마셔봐도 될까? 그랬습니다. 쓴 걸 참 좋아해요. 쓴뿌리라는 것을 제가 정의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에 거절감과 상처가 생겼는데, 문장을 우리 인생에 받은 거절감과 상처가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못하여 마음의 슬픔이 자리 잡게 되어 그것이 자라나 우리 심령이 기생하게 되는 현상.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 인생에 거절감과 상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은 슬픔이 뿌리를 내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기생된 현상이 쓴뿌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쓴뿌리라는 단어를 종종 쓸 텐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과 기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뿌리의 결과가 어떤 것이 나옵니까? 쓴뿌리 결과는요, 어제 공부하신 분들 공부했는데 분노, 두려움, 슬픔, 우울, 관계 문제, 이런 부분들로 반드시 쓸뿌리의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뿌리가 있으면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아, 그럼 난 쓴뿌리가 있나? 주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고요.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두 번째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말했습니다. 내가 성장이 없는 이유, 내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나? 보십시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원해요. 내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것을 다 하고 숨이 멈추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아픈 마음들 때문에 나로부터 독소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나로부터 나쁜 영향력들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럽힘을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력을 나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이 쓴뿌리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셀 처치의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도? 다음 모임 때 하십시오. 우리 셀 처치 멤버들이 모여서 내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는 건지 나누셔도 괜찮아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이런 쓴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누시고요. 이제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첫 번째,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쓴뿌리가 있다고 발견되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되죠. acknowledge.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 이 쓴뿌리 열매들이 있어서 내가 자꾸 분노하는 사람입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사건들을 봅니다. 자꾸 슬퍼합니다. 내 주변의 관계들이 자꾸 얼그러집니다. 내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내 쓴뿌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찾아가지 마십시오. 병원 찾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쓴뿌리를 해결해 주실 때에 쓴뿌리와 관련된 증상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건요, 내가 쓴뿌리가 있음을 공동체에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공동체가 반드시 100명 앞에서 뭐 이런 건 얘기는 아니에요. 적어도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내 쓴뿌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실 쓴뿌리는 죄이고요. 쓴뿌리는 뿌리. 죄를 낳게 하는 뿌리인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면요, 그것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 앞에서 자백하면 주님께서 그걸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깨어진 마음, 나누기까지 나를 막 포장하려고 했던, 나를 막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사실 제가요, 제 언어 생활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자꾸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에게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을 회개한 다음에 나누셔야 되는 거죠. 나눌 때에 뭘 하는 거냐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든 셀 철치 안에서 이런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좀 부담을 드렸나요? 셀 리더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시면 주님의 커버링, 주님의 보호하심, 치유하심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도움을 받으십시오. 혹시 필요하다면 기도와 상담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와 상담을 요청하시고,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데 도무지 나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신 후에도 기도가 필요하시다 하신 분들은 저와 리더들에게 상의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더 진행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고 진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심각해지시는 거 보니까 내 쓴뿌리가 생각이 나신 것 같습니다. 나의 쓴뿌리 열매 또는 쓴뿌리의 근원들이 생각나신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 한 2, 3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쓴뿌리가 있으면 인정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랬지.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저의 이 쓴뿌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뽑아주시옵소서. 제가 뱃속 깊은 곳에서 뽑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머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는 그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습성들, 모든 사랑과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성들의 쓴뿌리를 주님께서 뽑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소명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로부터 독소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선한 영향력, 우리로부터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도전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영혼 깊이까지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으신 주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내치시지 않으신 주님이 있으시기에 우리가 우리 연약한 문제들을 들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된 성품들, 주님, 저의 잘못된 경험들, 거절로 인하여 생겨난 상처들로 생겨난 쓴뿌리들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 어린 시절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었는지, 우리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학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의 신앙생활 경험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쓴뿌리가 생겼는지를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쓴뿌리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 볼 때 색안경을 가지고 보는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이 모든 쓴뿌리의 원인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씩 뽑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남은 말씀을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갑자기 살아나셨네요. 5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항상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써 있지는 않지만 성경 사복음서 전체에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것을 보고 목자 없는 양인 것을 보고 민망하여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일 동안이나 스테이했다고 안 떠났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국률하심,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 그 국률의 마음으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역시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국률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십소서. 국률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국률을 가진 사람들에겐 주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혼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찾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으려고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인내를 보이셨어요. 정말 나하고 머리가 똑같아 보이는 제자들, 머리가 조금 센 거 아닌가, 이런 제자들,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불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주님 보시지만 주님은 계속적으로 인내하심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으려고 할 때, 끝까지 사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내심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자녀들은 그렇습니다. 인내심을 확인해 봅니다. 그게 사랑받고 싶다는 얘기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저 참 이쁜 것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아빠한테 다 커가지고 내가 너를 키우기까지 뼈가 빠진 적은 없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사랑받고 싶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도전적인 행동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내하셔야 되죠. 어린아이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다 큰 사람이 우리는 유아적 증상이 다 있어요. 남편들 보면 다 그렇죠. 남편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들도 다 큰 딸 데리고 산다고 생각하고 아내들은 큰 아들 데리고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아적인 행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저 사람은 몇 살인데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더 저렇게 유치한 행동을 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오늘 약속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발에 흙이 묻으면 측은히 여기고 내가 씻어줄까? 씻어주는 방법이 뭡니까? 국률이 여기고 인내하면 됩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들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누구한테 의지할 수 있나 테스트 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의지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그 2세들이 교육자들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런 교회 가면 애들이 새로 교육자가 오면 마음을 안 열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전사님들한테, 목사님들한테.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번 당신 믿을 수 있는가 보자, 그거예요. 그때 같이 화내고 막 그러면 한수 낫구나 그래요.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웃어주고 받아주고 이렇게 하면요, 알아요. 이분은 수가 높으신데 내가 의지할 가슴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럴 때 그들이 가드를 내려놔요. 언가드, 이렇게 싸울 때 언가드, 그렇죠? 자기의 가드를 내려놔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가드를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십시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연약하여 넘어질 때, 그리고 넘어질 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것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라. 발 한 번 씻었는데 왜 또 씻어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요, 끝까지 자주 씻어주십시오. 이런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인내와 긍휼이 훗날 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던 것이에요.
머리가 나처럼 돌덩이 같았던 제자들이 위대한 사도들이 돼서 편지, 이런 서신들을 어떻게 썼지?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이 영적인 사람들이 됐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네가 품어야 사람이 누구냐? 오늘 결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가 발을 씻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는 2, 3분 동안 여러분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누구를 의도적으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 두 분을 찾으십시오. 두 분만 찾으십시오.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잘 나가시고 영적으로 건강해 보이셔도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결심합니다. 제가 남을 흙 묻었다고 비판하지 않고요. 흙 묻은 자들을 씻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에게 발을 씻으시는 본을 보이신 주님, 천한 종들이 하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이신 주님의 그 낮아짐, 섬김을 저희가 이 시간에 마음에 배우기로 작정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픔이 있는 자들, 아프기 때문에 쓴뿌리를 가지고 행동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발을 씻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 더 이상 저희가 남을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늘 또 쓴뿌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를 온전하기까지 만져주시고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성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오신 분들 있으면 뒷좌석에서